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인간들에게는 가장 기쁜 소식입니다. 그것은 생명이 사망을 이긴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건강할 땐 잘 모르지만 우리 안에 갑자기 죽을 가능성이 있는 병이 발견이 되면은 누구나 다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을 갖습니다. 죽음이 아주 가깝게 실감 있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죽을지 모른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죽음 앞에는 장사가 없습니다. 겹겹이 쌓아올린 성벽도, 그렇게 효과가 뛰어나다고 하는 약재도,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고 하는 권력도 오는 세월과 죽음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의 권세를 우리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한 방에 날려버렸습니다. 사망 권세를 부수고 부활하여 승리하신 주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너희도 잠시 뒤면 죽겠지만 그러나 죽어도 다시 살아날 것이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에 우리 함께 읽도록 합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믿으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을 믿으면 당장 내일 인생의 종말이 온다고 해도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죽을 병이 걸려서 결국 오래 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다고 해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부활의 믿음만큼 내 뼛속 깊이 뿌리를 내려서 어떤 상황, 어떤 시험에서도 추호의 흔들림이 없어야 합니다. 부활에 대한 믿음은 우리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도전을 받아왔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죽기 전에 그의 제자들에게 내가 조금 있으면 죽을 것이지만 사흘 뒤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부활하신 뒤에 예수님이 이렇게 여러 사람들에게 나타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책망하는 장면이 성경에서 나옵니다. 왜 이렇게 믿지 못하느냐? 그만큼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게 쉽지가 않다는 거죠. 고린도 교회에는 부활을 의심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전체장을 부활장으로 할애를 하고 있습니다. 중세가 지난 이후에 이성을 앞세우면서 계몽주의가 시작이 됐는데 이 계몽주의의 영향을 받으면서 부활을 의심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 생겨났습니다. 부활이 만약에 이성의 여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은 논리적으로 차곡차곡 따지고 또 풀어서 깨달을 수 있고 믿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이성이라는 것,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성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을 가져야지만 세상을 바르게 살죠. 그 이성이라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이성은 기적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성은 언제나 기적의 문턱에서 돌아서게 됩니다.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곳까지만 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성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를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의 이성과 논리가 다한 곳에서 뛰어오르는 것이 필요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 아직 부활을 믿지 못하거나 확신하지 못하는 분이 있다면 이 시간 마음의 문을 열고 한번 영적인 도약을 해보십시오. 먼저 부활을 의심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우리가 돌아봐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한 것이 아니라 당시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다가 빈 무덤을 만들어 놓고 부활했다는 소문을 퍼뜨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잘못된 생각인가 하는 것을 뒤에 제가 언급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18세기와 9세기에 활약했던 독일의 신학자 파울루스라고 하는 사람은 기절설이라는 것을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릴 때 실제로 예수님이 죽은 것이 아니라 실신 상태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덤에 안치된 다음에 그 무덤 속에 서늘한 공기 그리고 지진 이런 것 등으로 예수님은 실신한 상태에서 깨어나게 됐다는 겁니다. 다행히 지진으로 인해서 돌문이 굴러나갔고 그래서 무덤문이 저절로 열렸고
그래서 예수님은 수의를 벗어버리고 동산지기의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동산지기로 잘못 본 것이 이런 이유에서 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독일의 슈트라우스라고 하는 신학자는 예수가 부활한 것이 아니라 사실 제자들이 그냥 그렇게 했다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죽은 다음에 정신을 차린 제자들이 생각했습니다. 예수님 메시아인데, 그리스도인데, 그렇다면 그는 최고의 존재의 형태로 들어가실 텐데, 그렇다면 뭐냐? 그럼 예수님은 부활하신 것이다, 이렇게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을, 그의 시신이 지금, 그의 무덤이 예루살렘에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잘못 얘기했다가는 거짓말한 것이 들통나기 때문에 이들은 갈릴리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릴리에서 예수가 부활했다고 전했다는 거예요.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거리가 머니까 부활했는지 안 했는지 증명할 수도 없으니까, 그래서 그 부활 사상이 자꾸 퍼지게 되고, 그래서 부활 사상이 확고해진 다음에는 이미 시간이 오래 지나서 예루살렘의 시체로 그것을 했는지 안 했는지 증거할 수가 없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부활한 다음에 50일이 지나서 오순절이 됐을 때 이제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담대하게 예수의 부활을 전할 수 있게 됐다. 참, 이 독일 사람들은요, 이 날씨가 음침하거든요. 비가 많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태리 사람같이 이렇게 활동적인 게 아니라 방에 틀어박혀가지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생각을 하는 걸 좋아하니까 생각을 짜내다 보니까 이런 엉뚱한 생각들을 막 만들어내는 거예요. 엉뚱한 생각을 만드는데 천재들입니다. 그래서 소위 근대의 자유주의 신학들의 대부분이 독일에서 나왔어요. 그 자유주의 신학의 근본은 뭐냐면 이성을 가지고 성경을 난도질하는 거예요. 성경 속에 있는 모든 기적의 사건들을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걸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해석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빗나간 신앙에 영향을 받은 신학자들이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안병무 등의 민중신학자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예수가 십자가에 처형당하는 것을 보면서 갈릴리 민중 속에 민중의식이 살아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라는 것은 예수의 육신의 부활을 말하는 게 아니라 민중이 부활한 것이다. 민중의 부활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민중신학이라는 것이 외국에 나가면 우리 한국의 대표적인 신학처럼 이야기를 해요. 민중신학이라는 것이 우리나라 군사 독재 시절에 이 독재 항거하고 힘없는 노동자들의 편에서는 좋은 역할도 했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근본이 잘못된 신학자들이 지난번 SBS에서 방영된 신의 길, 인간의 길 같은 데 나와가지고 기독교를 왜곡되게 비판하고 왜곡되게 가르치는 거예요. 세상은 오히려 이런 신학자들이 옳은 것처럼 방송으로 띄웁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이런 식으로 부활을 해석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임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성경을 보세요. 4개의 복음서를 우리가 종합해 보면 예수의 죽음에서 부활까지 역사적인 여정을 선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예수는 파울루스의 말처럼 기절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분명히 죽으셨어요. 로마 군인들이 그렇게 허술한 사람들 아니죠. 로마 군인들이 아직 생명부재한 것을 보고 제수들의 다리를 꺾어서 빨리 죽였어요. 그런데 예수의 다리를 꺾으려고 보니까 이미 죽었어. 다리 꺾을 필요가 없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군인이 그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습니다. 그러니까 물과 피가 나왔어요. 그야말로 일종의 확인 사살이죠. 다 죽은 거 알지만 그래도 확실하게 죽이기 위해서 이제 창으로 찔렀다 이거죠.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와 함께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힌 그 바로 밑에 현장까지 갔던 사도 요한이 이것을 다 목격을 했어요. 그리고 기록을 했습니다. 예수가 죽자마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를 찾아가서 시체를 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빌라도가 선뜻 내준 게 아니에요.
빌라도가 아니 벌써 죽었어? 6시간밖에 안 됐는데 벌써 죽었다는 게 빌라도가 의아스럽다 이거죠. 그래서 그 사형을 집행하는 백부장을 부릅니다. 백부장을 불러가지고 확인을 해요. 과연 죽었는지 묻습니다. 죽었다라고 하니까 그 시체를 아리마대 요셉에게 내줬습니다. 요셉이 자기 시체를 가지고 아마 자기 집으로 모셔갔겠죠. 마침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도 일종의 방부제였던 몰약과 치매양 섞은 향품을 잔뜩 가지고 왔어요. 그들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향품과 세마포로 정성껏 쌌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자기가 나중에 죽으면 들어갈 무덤을 준비해놨는데 아무도 장사 지낸 적이 없는 아주 새 무덤, 부자의 무덤이야. 거기에 예수님의 시신을 모시고 돌문을 닫았습니다. 그런데 조금 후에 바리새인들도 빌라도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빌라도에 간청을 합니다. 뭘 간청하냐면 이 예수란 작자가 살았을 때 자기가 죽은 다음에 사흘 후면은 다시 살아난다고 제자들이 가르쳤는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지고 예수가 부활했다 거짓말을 퍼뜨릴 가능성이 있으니까 사흘 동안만 이 무덤을 좀 철저하게 지켜달라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그래서 빌라도의 명을 받은 경비병들이 그냥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아예 이 무덤의 돌문에다가 인봉을 했다 그랬어요. 거기다가 이 도장을 찍은 종이를 붙이는 거예요. 이거는 만약에 이걸 임의로 띄었다가는 그 사람 범법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밤새 이 무덤을 지켰습니다. 예수가 죽은 그날 저녁부터 안식일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유대에서는 하루가 저녁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저녁까지 계속됐어요. 그리고 안식일이 지난 그 다음날 새벽에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인들이 시신에 향을 바르기 위해서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가면서 걱정을 해요. 야, 우리 가는데 그 무더운 돌문을 우리가 어떻게 옮기겠냐? 그걸 누가 옮겨주냐? 이거 괜히 헛수가 하는 거 아니냐? 하면서 이제 가겠죠. 그러면은 남자들을 좀 데려가면 좋았지 않겠어요? 제자들이 12명이나 11명이나 되는데 왜 여자들만 가냐 이거예요. 이 제자들은 무서워가지고 집에 숨어서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들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여자들이 참 대단하죠. 다 똑같이 무서운 상황인데 남자들은 무서워가지고 꼼짝 안 하는데 여자들은 말이죠. 그 무덤에 군인들이 지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는 거예요. 여자들이 담력이 있어서도 그러겠지만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 그러니까 여자들이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그 새벽에 무덤으로 간 것입니다. 그런데 무덤으로 가보니까 염려할 것이 전혀 없게 돼버렸어요. 벌써 돌문이 굴러가고 무덤이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여인들이 오기 전에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죠.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이 새벽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할 때 큰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무덤의 문이 저절로 확 열렸습니다. 그걸 경비 서고 있던 경비병들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얼어버렸어요. 이들은 도망을 쳐가지고 제사장들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에게 일어난 자기들이 보고 경험한 것을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제사장이면 하나님 두려워하는 제사장이면은 그런 일을 봤다면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미 마음이 완악해질 대로 완악해진 이 제사장들은 이 경비병들에게 돈을 줍니다. 돈을 주면서 입막음뿐만이 아니라 거짓말을 좀 해라. 우리가 너희 뒤처리는 우리가 빌라도 총독에게 잘 얘기해 주겠다 해가지고 거짓말을 하게 하는데 무슨 거짓말을 하게 하냐. 이 돈 받은 경비병들이 나가서 거짓말을 퍼뜨리는데 밤에 그들이 경비하다가 깜빡 조는 사이에 제자들이 와가지고 예수의 시체를 훔쳐갔다 이런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짓말이 벌써 예루살렘에 쫙 퍼졌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그 당시에 두려움을 떨면서 숨어 있었던 그 제자들이 말이에요. 무장한 경비병들이 지키고 있는 그 무덤에 어떻게 갔겠으며 그리고 그 무덤 돌문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거기다 인봉이 돼. 인봉이 그 인봉을 과연 뛸 용기를 가졌겠냐. 그것을 열고 시신을 가져갔다고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제자들이 그것을 훔쳐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런 거짓 소문과 헛소문들이 이제 사람들에게 구전으로 전해지게 됐다는 거죠. 여자들이 빈 무덤을 보고 너무 놀라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녀들은 누군가 예수의 시체를 도적질했다고 생각했어요. 더 이상 가만히 있어는 안 되겠다 싶었던 이 수제자 베드로와 요한이 문을 박차고 달려왔습니다. 무덤에 와서 보니까 정말 빈 무덤이에요. 그 시체를 쌌던 세마포가 눈에 띄었습니다. 기독교 변증자인 조시 맥도넬이라고 하는 사람이 부활의 요인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보면은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그때 그 당시에 이 제자들이 본 것은 뭐냐, 마치 나비가 날아간 후에 나비 고치의 빈 껍데기 같은 세마포였다. 번디가 있는데 거기서 나비가 쏙 빠져나가 거기에 남은 빈 껍데기 같은 그런 모습이 바로 세마포였을 것이다, 이렇게 기술을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뭐냐 하면은 머리에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달리 침상 옆에 있는데 그것이 그냥 막 뒹굴면서 낮은 것이 아니라 잘 깨끗해져 있더라 이거죠. 만약 누군가 예수님의 십체를 훔쳐갔다고 한다면 그렇게 잘 깨끗해서 났을 이유가 없죠.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 아이들은 아직 예수님이 부활한다고 하는 사실조차 알지도 못했어요. 알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믿었겠어요. 두 제자가 돌아간 다음에 이 막달라 마리아가 끝까지 무덤을 지키면서 무덤 밖에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다가 몸을 굽히려 가지고 무덤 안을 들여봤어요. 깜짝 놀랐죠. 그 안에 천사 2명이 예수님이 누웠던 침상에 머릿말과 발치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마리아에게 묻는 거예요. 왜 우느냐? 그 말의 의미가 뭐겠어요? 너가 지금 울 이유가 없는데 왜 울고 있니 도대체? 이런 질문이죠. 그런데 마리아는 그걸 알아차리지 못하고 울면서 사람들이 주님의 시신을 어디로 훔쳐가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면서 울고 있더라 이거죠. 그리고 뒤를 돌아보았는데 거기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았어요. 이것은 파울루스의 말과 같이 예수님이 동산지기의 옷을 입고 있어서가 아니라 마리아가 예수의 부활을 전혀 믿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여기에 사람이 있다면 이 무덤에 있는 사람이 누구 계세요? 동산지기밖에 더 있겠어요? 그러니까 뭐 자세히 보지도 않고 동산지기 것이다. 당신이 만약에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갔다면 돌려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그녀는 마리아야 하고 부르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녀가 오랫동안 들었던 그 목소리, 비로소 그녀는 알아차렸습니다. 라보니요, 선생님, 예수님이셨습니다. 분명히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 분명히 이 무덤에 안치되는 것을 이 여자들이 다 밖에서 구경했는데 분명히 무덤에 들어오셨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녀는 그야말로 첫 번째 부활의 증인이 된 것입니다. 그날 저녁, 바로 그날 저녁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들에게 손을 내밀면서 너희의 손을 내밀어서 나의 손과 나의 옆구리를 직접 만져보라 그랬어요. 제자들 막 만졌겠죠. 이 성경을 쓴 요한도 그것을 직접 만져봤겠죠. 정말 예수님 못자국, 창자국을 보면서 그 몸으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그 자리에 제자 한 사람이 없었는데 바로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없었죠. 제자들이 다 우리가 예수님 봤다, 예수님 만졌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도마가 내가 내 손으로 직접 그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 만져보기 전에 난 죽어도 안 믿는다. 자, 그만큼 이 부활을 믿기가 어려웠던 거죠. 그랬을 때 예수님이 다시 도마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내 손을 내게 내밀어 내 못 박힌 손과 또한 창자국 난 옆구리를 만져봐라. 그리고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랬을 때 도마가 나의 주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무릎을 꿇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우리가 누가복음을 보니까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도 나타나셨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셨는가, 바울의 말을 우리가 들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을 보니까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또한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550명이 넘는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를 직접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그 후에 어떻게 듣겠어요? 가는 곳마다 너희가 주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예수의 부활을 증언했어요. 이것 때문에 매를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가기도 하고 심지어는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했습니다. 만일 부활이 역사 속에서 일어나지 않은 일이고 만들어낸 이야기라면 그렇게 목숨을 걸고 증언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그들이 정말 예수를 대면하여 살아계신 예수님 보지 않았다면 그들은 목숨을 내놓고 이와 같은 증언의 삶을 살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바울의 말과 같이 분명 역사적인 일입니다. 그리고 이 부활의 증언은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옥스퍼드 대학의 전 현대사 학회장이었던 토마스 아놀드라고 하는 교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역사학자들은요 참 까다롭습니다. 우리가 다 믿는 거 이 사람들은 안 믿어. 이 사람들은 얼마나 비판적이고 객관적인지 몰라요. 그래서 증거가 확실하지 않은 것은 믿지 않습니다. 이들은 증거를 토대로 역사적 사실을 확증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옥스퍼드 대학교의 현대사 학회장이었던 이 아놀드 교수가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여러 해 동안 과거의 역사를 연구하면서 이에 대해서 기록한 문헌과 유물을 고증하여 그 사실 여부를 조사해 오는 중이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표징, 곧 그리스도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보다 더 분명한 사실을 인류 역사에서 보지 못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얼마나 분명한 증거를 갖고 있는 역사적 사실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 역사학자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부활의 증거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있죠. 그것은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매일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있어요. 우린 죽은 주님을 추상하고 죽은 주님을 기억하고 흠모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린 지금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구세군의 지도자인 윌슨 칼라이라고 하는 사람이 런던의 하이드 파크의 코너에서 예수님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하고 전도를 합니다. 그런데 저쪽에서 야유를 하던 사람이 그에게 소리 질렀어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그가 대답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오늘 아침에도 그분과 30분 동안 이야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이걸 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그분을 만났거든요. 30분 동안.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진정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으로 오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사망 권세를 물리치시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살아계신 주님,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 무엇이 두려워서 세상과 타협하고 무엇이 두려워서 숨고 도망하고 염려와 근심에 눌리는 연약한 자가 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어떤 도전과 시련 앞에 두려워하지 말고 지금도 여기 살아계신 주님의 힘을 의지해서 뛰어넘읍시다. 부활의 신앙을 굳게 잡고 세상을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